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없이 계속되는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런 인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그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흔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구원과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건 앞에 말씀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 뜻이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심판을 받은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자기가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또는 창문마다 두터운 커튼으로 막고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보인 태도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가오는 2월절에 인자가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즉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와 흉계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곳곳에서 기독교를 탄압하죠. 그리고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시대에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가지의 대조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행동이고 하나는 그 마리아에 대한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자라고 했으니까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손에 향유와 가득 담긴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전부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향유의 향기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장소와 또 사람이 다른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말한 것처럼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또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의 이름도 또 시몬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였는데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의 죄인인 여인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많이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도 예수님께 귀중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에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었으니 허비한다고 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화를 내며 책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계산한 것이죠.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더 깊이 자세하게 파헤쳤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분개하고 마리아를 책망한 것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공 자금, 그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맡은 담당인데 그 공금이 들어있는 돈주머니에서 가룟 유다는 그동안도 몰래 훔치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주 막대한 그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향유가 자기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다 쏟아지니까 분개했던 것이라고 요한은 밝혀놓았습니다.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 따로 자기 속셈 따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화를 낸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 같은 가룟 유다의 선동적인 그 분개와 질책에 다른 제자들도 그냥 동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행동과 가룟 유다의 분개하고 화를 내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곧 임박한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이제 곧 닥쳐올 그 십자가에서 죽을 나를 위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서 그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화를 내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내세우는 그 명분에 속아서 같이 동조하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은 마리아의 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행동을 가리켜서 그가 한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이고 경배이며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과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성찰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과 행동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중심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일을 좀 하더라도 그것이 봉사든 헌신이든 희생이든 그것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매식한 행위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명분을 앞세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거짓된 이미지를 연출해서 홍보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욕심은 숨기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명분입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속아서 같이 동조한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겉에 나타난 모습만이 아니라 또는 내세우는 명분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이 순간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그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와 같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추측되는 그 사람, 죄 많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는 자기 죄를 사함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와 같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게 깨달아진 사람은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향유를 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유다는 정확하게 300데나리온 어치나 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당시 평균 혹은 그 이상의 근로자들이 그 받는 급여를 1년치 모은 금액의 액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큰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 전부를 담아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가진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300데나론이라고 하는 거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나 이 마리아는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믿는 것이라고 물론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 사랑이 참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요 그것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리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행동은 겸손한 행동입니다.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리아의 별명을 발 아래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태도, 늘 말씀을 듣는 태도, 지극히 겸손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섬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우러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교회 안에서도 그를 시기하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헐뜯으면서 이 기회에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모략을 받든 시기의 대상이 되든 나는 관계없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20절에 위대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전해진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요 목적이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전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곧 닥쳐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마리아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예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닥쳐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으로 미리 다 알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행동의 완전한 의미를 자신은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행동 자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 그것은 곧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에서 우러나온 마리아의 행동은 그 지식에 관계없이 올바른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옳고 그름, 우리 인생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옳은 행위를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좋은 것을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그저 인간 예수를 연구한다든지, 예수님의 행적과 삶에 대해서 또는 그의 가르침을 인생의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으로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만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예수님께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헌신과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며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 곳곳에 세워져 왔고 복음은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40여 년 전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진 분들,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외국인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 천국에 가신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죠.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지에서 왔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145명의 선교사나 또 그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30대 젊은 창창한 나이에 복음을 들고 당시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바쳐 선교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며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민족을 일깨우고 참 사랑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대부분 낯선 풍토에서, 그리고 보건 상태가 지극히 열악했던 그 조선 땅에서 전염병이나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또는 과로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많이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중 한 분인 아펜셀러는 그의 부인과 아들, 딸까지 같은 묘역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붙이기를 원하노라, 이런 비문이 적혀있는 헐버트 선교사의 묘 옆에는 1살 때 먼저 죽은 그의 아들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이 외국인 그 선교사 묘원이 조성되고 이곳에 제1호로 첫 번째로 안장된 분은 미국의 J.W.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헤론은 미국의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시 20대 젊은 나이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될 만큼 전도가 아주 유망한 그런 촉망받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선교사 훈련을 받고 1885년에 당시 막 개화기에 접어든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헤론은 조선 최초의 근대 병원인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굉장히 열악한 위생 상태,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창궐해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쿨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던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 전염병에 희생된 일이 많습니다. 헤롯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수많은 환자들을 보살피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세 절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의 사역은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생명까지 내어준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을 낭비한 것이죠. 눈부신 젊음과 그 아까운 재능과 실력과 황금 같은 좋은 기회들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낭비였습니까? 언젠가 누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당시 최선진국이었던 자기들의 모국에서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세계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동양의 한 나라, 국운이 기울어져가는 혹은 후에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 조선 땅에 와서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자기 인생의 옥합을 다 깨워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전했을까? 헤롯 선교사의 묘비명이 그의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헤롯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참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